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수확할 때에 그 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과 더불어 이제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초실절과 맥추절과 장막절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실절은 이제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둬들이면서 이제 그 유월절 즈음에 드리는 절기고, 이 맥추절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제 밀을 거둬들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가 한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한 6월 정도 전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킬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런 절기는 또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초실이라는 것은 처음 맺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첫 열매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상징성입니다. 또 대표성을 말합니다. 많은 곡물이 이제 다 익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 첫 열매, 처음 이제 이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이제 추수할 곡식을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첫 주자, 대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추절을 말하는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이제 맥추절이 지켜졌는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여서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자기의 말이 아닌, 익숙했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맥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봄의 추수, 이제 보리와 이제 밀의 추수를 전체적으로 합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 때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조들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오실 재림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가 초실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절기상으로는 이제 그 맥추절
그런 의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추수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빨리 그들이 고사하기 전에, 마르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반년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절기가 돌아오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들어오실 때 입구에 맥주 감사 주일 해서 봉투가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절기니까 절기연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주일날 올 때 주정원금도 하고 또 때로는 11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절기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맥주일도 있고 또 그런 절기 때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방식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 하면서 이게 강요 아닌 강요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어느 교회는 이제 절기가 다 끝난 이제 절기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개수를 하잖아요. 이제 누가 얼마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오후 예배 때 발표를 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 얼마 하셨습니다. 누구 얼마 하셨습니다. 그 많이 드린 분은 어찌 보면 좀 뿌듯하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많이 가지지는 않잖아요.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하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비교가 되고, 특별히 중직자 같은 경우는 장로님인데 왜 그거밖에 헌금을 안 했을까? 라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에 또 상처받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드림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 물론 명시가 되어 있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가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텐데,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제사하러 왔는데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재물을 저희들을 드렸으니 무수한 재물. 너희가 나한테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무수히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오긴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합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는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과연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은 처음에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 자손. 더 정확히 말하면 고라 자손들에 의한 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고라 자손들에 의한 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고라가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고라는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왜 당신 너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왜 우리는 지도자로 설 수 없느냐? 하면서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한 겁니다. 지도자 모세를.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지휘관들 250명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무리가 일반 사람도 아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째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좀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 이거 하찮은 일인데, 너도 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거부하고 또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다 장막에 모여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보일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땅속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합쳐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즘 뭐 싱크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땅이 훅 꺼져가지고 어떤 분은 거기에서 좀 불행하게도 인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 고라와 같이 마음을 했던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땅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 들어간 다음에 또 땅이 합쳐진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바다로 됐듯이. 여러분,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라의 아들들이 이제 경고를 한 것을 피하고 그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1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심판할 건데 너희들 그 무리와 함께 있고 그 장막에 있지 마라. 떠나라. 그런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고라의 아들들, 지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잘못한 것, 또 거기에 경고를 우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그 장,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죠. 이제 그 아들들이 아들을 낳고 하면서 고라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성경이 총 10편이 150편이거든요. 10편 150편인데 고라 자손의 시가 무려 11편이나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84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측컨대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은 대대에 걸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 내 아버지 고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 기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 하면서 대대에 걸쳐서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신앙교육을 분명히 받았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해서 큰 손해를 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겪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큰 손해 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20대 초반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얼마나 이제 운전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운전할 때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전방 주시.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셔요. 앞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이 나한테 전방 주시, 앞을 잘 보라고 강조하나.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앞을 잘못 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다 한눈을 팔고 이렇게 가다가 앞차랑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가족들에게는 운전할 때 꼭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너 운전할 때 앞 잘못 보지 않으면 사고 날 확률이 크니까 절대 앞을 잘 봐야 돼. 고라의 아들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매장되는, 생매장되는 걸 보면서 어찌 태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친아버지인데 자기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태어나면 과거의 역사를 들춰가며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가 모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부금을 보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뼛속 깊이 새기고 이 일이 가문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때까지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라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은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작물을 키워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전의 일에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이제 세 아들을 통하여서 또 후손들이 펼쳐지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그핫에 속한 둘째 아들에 속한 후손이 바로 이제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제 성전에 관련된 일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담당해서 첫 번째로는 찬송하는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일에 관여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이 고라 자손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유, 그거 가장 쉽고 간단한 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사방에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그 동서남북의 문들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역대상 9장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더라. 어찌 보면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를 지키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 나올 사람을 확인했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2주 동안에 보았는데 그때에 교회가 기초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대문. 여러분, 어떤 성을 점령할 때에 물론 요즘에는 뭐 무기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직접 그 벽을 넘지 않아도 그걸 파괴시킬 수 있지만 일단은 성이나 그 성읍을 점령할 때는 출입구가 집중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구가 무너져야 그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권세라는 말이 대문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성문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시시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을 지키느냐, 그 성을 무너뜨리느냐가 성문을 지키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은 어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문, 그 성전의 문.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될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가려내고
또 혹시 그곳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 문을 밤이건 아침이건 지켜서 문을 열어주고 닫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열고 닫는 그러한 도어키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 성을 보존하고 그 성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고라자손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이 성전 문지기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성전 문지기에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귀한 일을 내가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낫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소속된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는 일을 차로 소소한 일,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귀한 일임을 그들이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좋다라는 것은 그 일이 기쁘고 즐겁다는 감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좋다라는 것은 의지적 결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죄송한데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하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줬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잘 있다가 다른 신들이 좋으면 너희들 다른 신들 섬겨도 된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오늘 택하라는 단어가 여기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를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소한 일이고 가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배경에는 과거의 자기의 선조인 고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비록 그 반역의 후손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 선조의 뒤를 밟지 아니하고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고 하죠. 또 사실 있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난 6개월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의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중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 중반절에 10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여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하잖아요.
그때의 고라의 그런 장막을 말해서 악인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거하지 않는 것에 이 고라 자손들은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이런 감사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고라와 같이 악인의 장막에 거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자로 살고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악인의 장막에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감사입니다. 현재의 감사. 지금 고라의 후손들은 무슨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체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성전에 비록 작은 일이지만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감사.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매주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일인데 쉬고 싶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모임과 약속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고 어디에 나오신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처럼 오늘도 문을 지키면서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 데마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며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치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처음에 일을 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죠? 해요.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밝은 빛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성장케 하는 일을,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낌없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지키실 거야.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지금 뭐 핸드폰이 워낙 잘 돼서 게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잡지나 신문 한 켠에 쉬어가는 코너 하면서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거기에 숨은 뭐 도구나 식물이나 그런 망치 같은 거, 그런 거 찾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다 해보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예시가 돼. 무슨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물건들을 찾으세요 하면, 어떤 그림들은, 어떤 물건들은 그냥 쉽게 눈에 확 띄어서, 아,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모자 위에 있네, 지팡이가 있네, 이렇게 쉽게 찾는데 꼭 한두 가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잘 못 찾게 숨겨놨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 하나님 6개월 동안에 아유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나의 삶이 다 전부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부가 감사라 그랬죠. 바꿔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전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지금의 어려운 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것은 믿는 거거든요.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의지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그 길을 가려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정확하시고 제일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지나온 시간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했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거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맥주감사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6일에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합니다. 킹스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감독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고 또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해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무려 10년 동안을 이 일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뻔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그 관객 평점 A+ 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수천 편의, 지금까지 만든 수천 편의 영화 가운데 178편만 A+ 관객 평점을 받았대. 근데 이 지금 애니메이션이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의 이름이 장성호
라는 성도님이에요. 3일교회를 출석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풀어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야, 그거 이제 개봉했으니까 대박 났네, 얼마 벌었네, 미국에서 막 흥행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면 흥행이 되려 돈 많이 벌겠네,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그가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는 신앙을 이미 이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이 10년의 제작 가운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참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하는 게 문제지,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6개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